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목례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소리는 크게 못 내더라도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저희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고요.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간 지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 절기로 오순절인데 이날 성령님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 원래 성령님 오신 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인데 제가 왜 1장을 일부러 오늘 본문으로 잡았냐면요, 성령님 오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 질서처럼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 오실 수 있는 통로, 바로 그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1장에 있기 때문에 1장을 일부러 읽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려고 하시는데 희한한 지시를 하세요.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자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 이 앞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지상명령 보면 당장 우리가 뛰쳐나가서, 그렇죠, 예수님 하라 하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뭐길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실 텐데 왜 우리한테 굳이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는 5절에 간단하게 나오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8절에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혜롭게 14절에 보면, 저는 14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은 14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13절까지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성령이 오심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의 일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셔야 하고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다시 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부끄럽지만 제 한도 안에서 배운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 또 물리, 아주 작은 미시 물리의 법칙도 살짝 보면서 실수도 좀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주에는 2가지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좀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4가지 힘이 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리학 교수님께서 이 4가지 힘으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밖에 힘은 없다고, 심지어는 그 밖에 힘이 있으면 노벨상 받으러 가면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물리의 질서, 우주의 질서는 명확하죠. 그냥 우리가 인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든 4가지 법칙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도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F는 MA 이런 공식처럼 성경 안에도 이 3가지 절기를 통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설명이 되는 유대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의미는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죄
죄를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사건.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의 날짜이죠. 상징이고요. 그런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도 하시는데, 사실 성경을 볼 때예요, 이 원리를 그림을 가지고 보면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통해 성경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일관된 하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마치 물리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 이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 이 질서가 정연하고 이 안에 앞뒤가 딱딱 맞는, 이가 막는 이 성경의 조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기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이 절기의 의미와도 맞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바로 첫 추수의 감사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현실로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전까지는 아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를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면, 오순절은 정말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공허한 종교적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현실로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 역사 가운데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막절, 장막절은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 살게 되는, 안식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 땐 그런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결정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건인 건 분명한데,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순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오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로 그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앞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준비가 안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요. 이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절을 주셨는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2장 7절이 장막절의 원형이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개나 소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물리학자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물리의 관점으로 보면 짐승과 사람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소나 돼지는 잡아도 되는데, 이런 표현 좀 이상하겠지만 사람은 그러면 안 될까요? 이제 물리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 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솔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좀 이게 나오면 제가 설명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소, 돼지, 짐승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 네, 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거 보면서 하는 게 훨씬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때 비로소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리적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소나 개나 돼지와 달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생기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가 됨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이 됨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장막절의 상징,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만족하시고 행복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 영을 간직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움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시며 창세기 6장까지 끌고 가세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그래도 함께 계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자가격리시키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의 탐욕에 맞서서 인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섬기려고 섬기셨는데 결국은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유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어디서 꺾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드디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껍데기는 갖고 있으나 우리의 중심은 부패해서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본능을 따라 살게 되는 자리로 우리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요? 성령님이 떠나셨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뒤에 내용들,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끼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제사제도와 그리고 이 율법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특별히 제사제도 중에 재밌는 제도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나아갈 때에 옷에 무엇을 달고 들어갈까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이 방울은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단 거 아니거든요. 왜 달았을까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죽이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안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그런 노래 아시죠? 사랑하기에 떠나야 한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물러나세요? 하나님이 물러나세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의 제한을 두시죠. 그러나 그건 너희 날에 한해서 내가 떠났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야. 120년이 넘은 그 어느 날에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25절 27절이 상징하는 말씀이죠. 우리 에스겔 같이 공부했지만 그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25절, 26절, 27절에 6월절, 25절, 26절, 오순절, 27절, 장막절의 상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25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 예언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친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왜요? 그 전까지는 알아서 하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알아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하겠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런데 26절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을까요? 바로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초반까지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딜레마를 극복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극복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법적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으심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본래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이기적 자아를 따라 모든 걸 선택했던, 그래서 내가 보기 좋고 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재창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의 AS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오게 하셔서 이제 27절 마지막을 완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27절 너희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들려고요? 원하는 대로 사는데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자기가 기뻐서 하는데 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기쁨 자체가, 마음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본질,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본질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제가 정의하는 하나님 본질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는 피조물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서로를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하며 자기의 행복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는 그 본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부르지요? 천국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DNA 속에 숨겨져 있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는 소원이 뭐예요? 다 이타적으로 나만 빼고 다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 꿈꾸는 유토피아가 바로 나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는 데까지, 내 생각이 바뀌는 데까지, 내 욕망과 내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이기적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의에 의하여 내어 버려지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유예요. 단순히 성령 강림은 교회가 좀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갑자기 주어진 뜬금없는 하나님의 부으심이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은 이미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제가 짧지만 과학 공부를 좀 해보니까 되게 조금 했어요. 얼마 안 돼요. 해보니까 되게 경이로운 건 뭐냐면 이 물리의 질서와 과학의 질서가 너무 치밀하고, 그 안에 단순히 과학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그 안에 흐르는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도 똑같은 정연하고 흐트러짐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수학 공식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냥 그때쯤 올만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건 준비 못했는데 에스겔 36장 3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서 같이 볼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36장 37절, 37절 두 절을 같이 읽을게요. 36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거는 프리젠테이션에 없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제가 이거는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못했고 제가 일부 설교 끝나고 기도하다가 이 구절은 꼭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36절, 37절 한번 보세요. 36절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단서 조건을 다루세요.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며요. 다 만들어 놓으셨다며요. 우리는 입만 딱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법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 대하는 원리가 이 안에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비틀고 우리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중심이 동하여 그것을 구할 때에, 맞장구가 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 조건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존귀케 여기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14절 때문에 그래요. 다시 14절 읽을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프리젠테이션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뭐 하게 하려고요? 기도에 힘쓰게 하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에 힘쓰게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뭘 기도하게 하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은 아까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라고요? 나 때문이라 그랬죠. 기도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 하나 덧붙이는 거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죠. 그런데 딱 한 존재 있다고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성경 전체 딱 한 존재 있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를 이 세상 우주의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존재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면 하나님이 미워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존중하셔서 못 오신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순간 하나님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간을 존중함. 여러분, 어떤 은혜도 모욕적으로, 어떤 은혜도 억지로, 어떤 은혜도 마음을, 인간의 존엄을 눌러가면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철저히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철저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나를 조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그 무릎꿇음이 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0년 전 그 어느 날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의 강림으로 열린 이 성령의 시대의 문이 비로소 그 사람에게
물밀듯 밀고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있었다는 게 여러분과 아직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관계가 있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강조할까요? 지난 교회 역사를 통해 해보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초월적인 경험도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 그 인격적인 모습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리에서 원자와 원자가 만나 새로운 물질이 되듯이, 다른 물질이 되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교회 역사에 계속 실패와 성공의 반복을 이루어 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아무리 오순절이고 아무리 성령의 강림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수도꼭지를 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이제 그 역사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정말 그랬다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역사인데요. 우리 다음 프리젠테이션 보여주세요. 1727년 진젠도르프와 헤르누츠 공동체, 주님의 망대라고 소위 번역되는 이 역사가 또 한편의 역사예요.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그 영상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이 약간 종말론에 취해 있는 분이 이제 어디서 따다가 뒤에 붙이셔서 뒤에는 안 보셔도 돼요. 이 역사는 너무 이렇게 건조하게 잘 기술을 해서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뭐 그 올린 그 유튜브 채널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이 역사만 보세요. 이 역사를 이렇게 잘 설명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게 없어서 그냥 보냈고요. 제가 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한테 CBS에서 배덕만 교수님이란 분이 강의하신 이 진젠도르프 역사를 또 제가 보냈어요. 청교도랑. 그거 한번 여러분 또 이렇게 돌려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1700년대 초는 100년 전쟁은요 종교 전쟁이었어요. 100년 전쟁으로 피폐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종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희망인 종교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는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핍박받았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독일 중부에 있는 모라비안 지역에 있었던 그 경건주의라고 소위 일컫는 사람들이 도망 다니다가 진젠도르프라는 그 영토에서 받아줘가지고요, 그 안에 이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성공회 교인들, 장로교 교인들, 또 모라비안 사람들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모여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으로 인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하냐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네 신학이 옳다, 내 신학이 옳다, 뭐 네 믿음이 옳다, 내 믿음이 옳다, 네 뜻이 옳다, 내 뜻이 옳다, 신학 논쟁하고 거기서 막 갈등하니까 이제 정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배운 우리 교수님이 네덜란드에서 5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 공동체 일기를 보셨다고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젠도르프 백작이 진절머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포기하기로 하고 이 영토에서 사람들 다 나가도록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득을 해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1727년 5월 12일부터 3일 동안, 그쵸,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신방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진젠도로 백작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8월,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3일 날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이 예배 끝으로 다 헤어져야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된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성찬식을 해요. 근데 성찬식을 할 때에 그때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냥 글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함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면서, 옛날에는 저 사람 신학이 잘못돼서,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저 사람이 잘못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그날은 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 깊은 사랑과 깊은 회개로 이렇게 하나로 안아주는 공동체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7 기도라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면 24시간 동안 7일 기도, 일주일 7일 동안 기도하는 운동인데, 놀라운 건 새벽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 사람들이 일하기 전에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목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7, 8명이 한 속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일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00년 동안 했습니다. 100년 동안 독일에서 새벽 기도와 금요기도, 수요기도회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원망하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좋아서 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즐거움을 하게 되는 변화로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 역사가 위대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를 노예로 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두 청년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노예로 자기를 팔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복음을 듣기 어려워 보이는 그 노예 사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겠다, 인생을 두 사람이 던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30년 동안 그 사역의 결과로 7개의 교회가 노예들 속에 생기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들 속에 나오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 비사 속에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 청년들이 아프리카 여자랑 결혼해요. 여러분 1700년대 초예요. 그때 백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흑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너무 뜨거워서 서로 그 다음 후보가 되겠다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 그 경쟁률이 생기는 거죠. 아무도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그 영광을 한번 맛본 자들은 이 영광이 너무 위대하고 감격스러우니까 이걸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때 은혜를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난 지금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가 이 대서양을 건너는 배 안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파선할지도 모르는 그 극한 상황에서 너무 평안하게 찬양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물어봐요. 나는 목회자인데, 성공의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찌 저런 평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웨슬레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 성령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1720년대 말씀드렸잖아요. 1730년대부터 건너간 대륙에, 미국 대륙에 미국 대륙에 플렐링 휴이젠이라는 네덜란드 목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청교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청교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들은 1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1720년 이전부터 그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오늘 우리한테 접점입니다. 100년이 지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는데 자녀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는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꼭지가 잠겨 있으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100년 뒤에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부흥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프렐린 큐이젠 목사님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들은 목회를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분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저 두 번째 길버트 테넌트,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든, 그렇죠, 아버지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분은 그 운동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웨슬레가 영국에서 건너와서 그 하나님의 부으심에 대해 설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이름만 익숙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지 휘필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지 휘필드. 예, 이 조지 휘필드 이야기는 제가 드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상 3대 설교가라고 말하는, 근데 말을 잘해서 설교가가 아니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나가서 성도 여러분 이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 통곡하고 엎드리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사역의 열매였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도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했어요. 저희는 좀 작게 했겠죠. 저희 교회는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교회가 나뉘었었어요. 저희 교회가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셔가지고 교회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갖고 제가 청년 때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장로님 전화, 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화. 제가 그래도 신앙이 좀 있었거든요. 청년부 총무였는데 장로 편이니 목사 편이니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27년 초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 정쟁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냐고요. 여러분 다른 데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떠날까요? 제가 한때는 그 부끄러운 말씀인데 무교회주의로 갈 뻔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날 뻔했어요. 더 이상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가 장로 편이냐 목사 편이냐 맨날 전화 와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제가 교회 남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너무 냉정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들이 상처가 됐는데, 저는 그 마음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 영토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했을까요? 저희 교회 누님 한 분이 공부도 많이 안 하셨고 그냥 순박한 강원도에서 올라온 누님 한 분이 우리한테 제안했어요. 얘들아,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고 우리 청년부가 60명 정도 있다가 10명으로 쫄아들었거든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하자. 그리고 3년을 기도했어요. 매주 금요일날 저녁에 뭐 하나 믿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걸 믿고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했어요. 우리 어른들을 욕하기보다는 교회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 탄식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하고 같이 7명이 그렇게 한 2, 3년을 그리고 금요기도를 하던 어느 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 걸 보았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셔서 그 넓은 사랑과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가 아직도 그 수도가 기억나요. 수도가에 가서 그 물을 틀어놓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 어쩔 수 없으니 뒹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나를 부인했더니, 내가 나를 비웠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간구했더니, 오늘 말씀처럼 기도만 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727년에 부어졌던, 1730년대에 부어졌던, 그리고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1970년대 초에 내수동교회 대학부 수련회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교하실 때에 그 대학부 아이들이 그 저녁에 그 집단적인 경험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와 똑같은 경험을. 또 나중에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 대학부에서 또 70년대에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던 그 교수님이 또 대구에 가 어떤 청년부 설교하는데 또 1997년, 96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걸 보았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1727년의 일만이 아니라 1730년 만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성경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성령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신 성령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교회마다 다툼의 이야기가 들리고 상처의 이야기가 들리고 실망의 이야기가 들리고, 여러분 잘 알죠? 저도 그런 상처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상처가 극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하여 전혀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사는데 우리에게 열린 이 놀라운 성령의 강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제 목회를 정말 여기에 승부를 걸고 싶어요. 다른 가르침도 중요하고 다른 조직도 중요한데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어주실 때까지 물러나지 말고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때, 수요, 금요, 또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미 열어진 이 성령의 놀라운 문을 오늘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자기 남 탓하지 말고 상처 곱씹지 말고 그냥 상처는 상처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아파요, 이렇게 속상해요, 이렇게 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제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해주세요. 다시 저를 살려주세요.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죽는 날까지 이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매일 기도에 힘쓰기만 하면, 제가 다음 주에 언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성령님 받은 다음에 또 기도 안 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이 일을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정말 그 일이 가능케 되기를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저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제가 고집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 일을 위하여 제가 생각하는 거 상처고 뭐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정직하게 해달라고, 저를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직관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누림이 없어요. 하나님 누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수도꼭지를 열게 하시고, 우리가 맡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안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